오늘 느헤미야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며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리아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앗 모압의 아들 핫소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양문으로부터 먼저 중수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지난주에 봤던 내용 중에 하나 특이한 것은 같이 멍에를 매지 않은 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고아의 귀족들이요, 자기들은 이 일에 함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빠졌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나눌 때에는 이런 귀족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귀족과 같은 높아진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성벽을 계속 재건해 나아갈 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 아니고 백성들이 얼마나 자원하여 일어났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특별히 6절에 보시면 옛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문은. 여러분, 이 옛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예전에 사용했던 문이에요. 이 옛문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옛문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오늘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문을 통하여 활발하게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지금은 그 문이 훼손되어 있는 거죠. 그 옛문을 새롭게 달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이 번성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평강을 누렸을 때 그때 사용했던 문이에요. 사실 이 옛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 받았던 자리,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자리,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그 옛문이요, 이제는 말 그대로 그냥 옛문이 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전의 추억이지 뭐. 그리고 이제는 그 문이 닫혀버렸다라는 것을,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 구절을 통하여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가 새롭게 보수되고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냥 문만 단 게 아니고요,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문은요, 옛문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우리의 내적인 상황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요, 예전에는 사용했던 문이에요. 예전에는 이 문을 드나들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전에는 이 문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내가 그랬지. 한때는 내가 정말 주님만 사랑한다고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옛문에 대한 추억이 나 자신에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옛문에 대한 그리움을요,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에서는 특별히 이 옛문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방치되어 있던 옛문이 보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피상적인 보수가 아니고 정말 다시 사용하는 문으로 그 옛문이 새롭게 세워져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면은요, 기브온 사람, 물리아다, 메로노 사람, 야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십시오.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시내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데 강서쪽 총독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상 다른 지역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때 우리가 이제 주 안에 우린 하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행정구역이 아니에요. 관할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뭐 저기까지 가서 도와야 돼?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남의 교회 이야기예요. 뭐 우리로 얘기하자면 남의 노예 이야기예요. 우리 노예가 아닌 거죠. 남의 노예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가서 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하나됨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절이요. 그냥 적힌 구절이 아니에요. 이게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갈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사는 지역의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성벽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무슨 행정구역이 같으냐, 그런 것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됨의 의식이 있어요. 저건 남의 일이야,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으로써, 백성됨으로써, 어디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번에 성탄절에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주시러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생각이 좀 났어요. 목사님 참 선한 일을 하시는 거죠. 작은 교회 가서 성탄절 예배 드리고 오세요. 이거 헌신이죠. 그게 오늘 7절과 연관됩니다. 행정구역이 다른데 오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주님 나라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확장되고 또한 이러한 경계를 짓지 않는 하나됨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이에요. 보시면 금장색 할례야, 뭐 그 다음에 향품 장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손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교한 기술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성벽을 중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왜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린 켜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얘기 들어보면 이 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세요. 손이 날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 훼손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 손 모델로 활동하시는 분 보니까 이분은 집에서 살림을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 손에 물을 묻히면 이 손이 거칠어질까 봐. 이 손 모델이기 때문에 늘상 손을 막 가꾸는 일을 하시는 걸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금장색이라는 말은요. 이분이 굉장히 섬세한 손으로 뭔가 정교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요. 거친 돌을 들고 거친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는요 그런 거친 일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못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벽을 수축할 때 저는 그런 거친 일 하면 안 돼요. 이러지 않고 정교한 이 섬세한 손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는 그냥 저런 고운 일만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은가 봐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향품 장사가 나옵니다. 향품 장사. 이분들은 이제 상인이죠. 상인. 오늘날로 보면 뭐가 될까요? 이런 백화점에서 이렇게 향수 코너? 이런 거죠. 외국 화장품 파는 코너? 네, 이런 분들도 이제 함께 참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직업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귀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은 다 형제잖아요. 형제 자매잖아요. 거기에 뭐가 걸림돌 될 게 뭐 있습니까? 나와서 그냥 험한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투박한 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8절 끝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장색 하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넓은 성벽이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많은 영역을 했다는 거예요. 대충 문짝만 달고 생색만 내고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세밀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아유, 그냥 나는 요 정도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벽돌 하나만 딱 놓고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보면은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요. 진짜 경험이 돼요. 넓은 성벽까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넉넉히 감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어떤 경우는 보면 딱 벽돌 하나만 놓고 좀 생색만 내고 얼굴만 비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참 재밌게도 그들은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다 감당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은 이들은 생색만 낸 사람들이 아니야. 최소한의 에너지만 사용하고 돌아간 게 아니고 손해볼 각오하고 넓게 넉넉하게 충분하게 넘치도록 도왔어.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꾀부리면 안 돼요. 이제 깨부리면 안 돼요. 성경에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충성되이 섬겼는지를 이렇게 다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깨부리면 아유 아무도 모르지 뭐. 이 정도 했으니까 자기 만족하고 딱 그만두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다 보신다는 거야. 누가 전심으로 하는지, 누가 손만 물에 잠깐 담갔다가 빼고 가는지 다 보신다는 거야. 주여.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은요, 관원들과 자매들이 섬기는 내용들이 있어요. 9절 보시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뭐가 될까요? 시장? 뭐 이 정도 될까요? 절반이니까 시장이 아니고 이제 구청장? 뭐 이 정도 될까요? 이들이 나와서 손에 흙 묻히고 먼지 써가며 일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께서 다 적어 놓으셨어요. 10절 보시면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는 제가 돕겠습니다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앞마당을 본인이 쓰는 것처럼요. 우리 집 앞에 성벽은 당연히 제가 수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자기 집 앞 구역은 여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왜 적어 놓으셨습니까? 예쁘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참 이쁘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건 자기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이건 가정에서도 필요해요. 내 눈앞에 이 문제가 보였으면 남에게 미루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해결하라고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고 해서 본인이 막 이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벌어질 때 보면은요, 좀 그런 경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한 걸 봤는데, 내가 휴지 떨어진 걸 봤는데, 내가 안 치우고요, 남을 시킬 때 이게 갈등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띄게 하셨다면, 내가 붙들고 나가는 게 맞아요.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게 맞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거예요. 10절에.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은 자기가 중수했다. 얼마나 재밌는 표현입니까? 주님의 탁월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해서 딸들이 언급돼요. 아니 이런 공사는 남자들이 해야죠. 어떻게 여자들이 공사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무슨 행주대첩 같은 거죠. 우리 자매님들이 딸들이요. 저도 합니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흙더미에서요. 막 나르고 깨고 막 이런 거 한 거예요. 쓸고 공사 현장에서 자매님들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참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옛문이 중수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과거에는 은혜가 드나들었던 문인데 지금은 닫혀버린 문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예전에 활발했던 주님과의 교제의 문이었는데 지금은 폐허가 돼버린 문이 있지 않은가. 찾고 보수하고 중수하고 수축하고 새롭게 하라.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이 이야기를 쭉 우리가 나눌 때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 너의 일 나의 일 경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한마음으로 형제자매됨으로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또한 내 눈에 보이는 가까운 주님의 일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발벗고 나서는 것. 또한 우리 자매님들이 그 공사판에 뛰어들어서 저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정교한 작업을 했던 손을 아껴야 되는 사람마저도 마다하지 않고 거친 일들을 감당했던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래서 주님의 일을 못해가 아니고 그러므로 나는
나는 주님의 일을 합니다로 나아가는 여기 성경에 적힌 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허물어진 태어가 된 옛 문이 있지 않은지 살피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허물어졌던 주님과 교제의 문이 다시 활성화되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백성들, 내 일이 아닌 내 행정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마음이 된 것들을 보았습니다. 나와 상관없다는 의식보다는 주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그 동질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매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가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능력이, 그 긍정적인 마음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